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성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디모데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시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는 전부 한 번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한 번 태어나게 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을 근데 이제 한 번 태어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육체가 죽지만은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죽게 되면.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이 갑니다. 근데 태어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두 번 거듭나게 되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태어나서 예수 구주 영접할 때 내가 거듭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내가 더 이상 이 육체가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나임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의 생명이 끝나고 육신은 흙으로 묻히는데 여러분과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아직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죠. 기쁘죠. 왜? 주님께서 일찍 가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일찍 죽이면 주님과 곁에 가서 좋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육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래 살게 되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오래 살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만난 주님을 너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 너희도 육신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너희가 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져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오래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시간 저 천국 주님 곁에 가지 좋고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세계에 있어서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질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단단하게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영혼이 내 정말 예수 안에서 깊이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때부터 성령의 이끄심으로 매일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아가는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분은 니고데모는 어떤 종교 국가에서 유대가 종교 국가 아니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어요. 그 얘기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소유했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서. 근데 어린 믿음으로 목회도 할 수 있고 장로님이 어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권사님이 어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성도래도 때로는 정말 목사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직분이 있더라도 그 직분으로 내 믿음의 척도를 삼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오셨는가가 믿음의 양이에요. 믿음의 양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음의 양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선포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오신 믿음이 양이지 직분의 상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느냐?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2절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믿음이냐면요. 보이는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어리냐, 믿음이 성숙된냐 차이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표적을 보고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은 계시될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면 내 영혼을 깨우시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영과 주님이 교제할 때 그게 계시가 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 있을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다. 어린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시가 임하는 믿음이 소유할 때 직분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도 정말 지금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데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내 안에 삶이 사라질 때,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지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보이는 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어떤 지서가 있자 표적을 보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기보다 믿음은 연약하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은 틀려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양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 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남을 얘기해요. 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태아로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애가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거꾸로 세워도 볼기를 칩니다. 울라고. 그죠? 응 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 울어야 돼요. 육신에 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막 울어야 돼요. 왜 울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응행하고 육신이 운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으면 이 영혼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모퉁이 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딱 들어오신 건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모퉁이 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성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저지는 건지. 그러니까 모퉁이 돌 딱 하나 들어오신 주님 갖고 은혜 받았다고 믿음 생활 하는 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한다더라도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이 모퉁이 돌 갖고 살 게 아니고 이 모퉁이 돌이 들어오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어둠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드러나면 그때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울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을 돌이킬 때 죄가 떠났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두 개가 나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텀된 성전이 막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들어오고 다
다시 모퉁이 돌이 또 하나 놔지고 다시 모퉁이 돌이 놔지고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내 안에 사단의 집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귀신이 내 집을 떠나서 쉴 곳을 찾다가 마땅히 쉴 곳에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니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주님의 집입니까? 현재? 더러운 귀신의 집입니까?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악한 영이 잔뜩 있어서 내 영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고도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내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합니까? 끔찍합니까? 끔찍하셔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야, 지금까지 난 악한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갔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미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때는 미운 마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여기는 다 그냥 주님을 달려서 미움이 없으신 것 같아. 미움이 올라올 때 이 미움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미움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하고 회개할 때 떠나가게 되면 이게 육의 생각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은 악한 영이 주는 건데 그것을 남을 미워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미운 마음을 다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한 영이 이끄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었습니까? 안 살았었습니까? 살았었잖아요. 솔직히 보세요. 근데 더 이상 악한 영의 삶을 살지 않는 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주님 하게 되면 이 미움이 싹 내 안에 나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와 욕망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미움이 십자가에 박힐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이 그 영혼에 깨어나면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겉사람은 세상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깨어났으니까 내 안에 겉사람이 세상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매일 버리고 십자가 차려 회개하게 되면 속사람이 자꾸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육체가 늙어가는 것을 겉사람이 후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 속사람이 자꾸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죠. 주님의 이끌림을 살아가는 삶이 삶이에요. 지금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여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신 분도 조금 계신 것 같아. 혹시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영이 나를 인도한 대로 만약 살아가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주님께 통해달라고 합시다. 통해달라고 해도 미움이 안 떠나가. 죄가 안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할렐루야. 그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내 안에 죄가 떠나가면 죄가 떠나간 자리에
진리의 성령으로 내 성령을 주시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죄와 싸워가다 보게 되면 죄의 권능은 사망이고, 그죠? 사망에 네 죄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죄가 막 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죄가 떠오르는데 행하잖아요. 막 쏜다고요. 죄가 쏜단 말이에요. 뭘 쏘냐면 우리 영혼을 막 쏘는 거예요. 영혼의 독침을 막 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혼수 상태에 있어서 내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성경에는 내 안에 말씀 속에서도 영혼이 있다는데 도대체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영혼이 있으면 알죠?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영혼이 깨어나시는 분들은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오간의 기능이 있듯이 영혼에도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이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있어요. 직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가 머리가 좋으면, 뇌가 발달되면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도 생각하고 뭐 하잖아요. 이 직관의 기능은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이에요.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이 뇌 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적 뇌인데 이 세상 지식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의 지식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이 깨어나셨으면, 거듭났으면, 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세계가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막 하늘나라의 비밀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윤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라. 지리산 가서 예수 없이 도가 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내 안은 예수 안에서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통했다는 것은 내 영이 주님 영과 막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게 되면 내 영혼이 주님과 막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도가 통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도가 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도가 통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늘나라 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 법기준으로 지금까지 막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 죄도 있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의 그 기본이고, 여러분과 나의 죄는 하늘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법 기준으로 내가 못하는 걸 죄라고 느끼고, 내 양심을 기준으로 죄라고 느끼고 회개 몇 개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법 기준으로 못 지키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도다. 그죠? 죄를 많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복이에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계속 믿음이 살아가면 그분이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뒤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는데, 성령 세례는 내가 세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아는 지식으로 있던 그 영적 지식이 삶 속에서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 희미하게 보이던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의 천국이,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비밀이 막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보면 그 땅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1.1획도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세요. 근데 육신으로 보는 세계를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내 백성 아니냐. 그럼 이제는 영혼의 색을 보아라. 내가 보는 만치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세계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천국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천국을 보게 되면 때로는 환경에서 깨지거든, 천국이. 저도 어저께 깨졌어요.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서는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근데 아내가 또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 것 없이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고, 조금 더, 근데 내 안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어긴 하나님 나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잡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자네와 내 관계는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 회복된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집에 가면 끌어안고 미안해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고백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그러느냐?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해요. 나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물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양이 적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소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면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언제 보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걸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고 영혼이 깨어났는데, 이 영혼이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영혼에 있으면 알지 못하게 되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천국 가는 게 괜찮죠. 근데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데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안에서 매일 거듭나야 되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막 내가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을 알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해 막 은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고,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이 시간에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려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꿈과 환상으로 만날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영혼이 발견돼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내가 천국 백성이었구나. 내가 한국에 저는 시민권자고 미국의 영주권자예요. 그런 적을 살았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로 자부심을 갖는데 그죠? 어디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뭐 주눅 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날은 네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근데 거기에 기뻐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거듭난다는 게 육신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요 주님 뱃속에 주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저한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 정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불량소년이었어요. 불량소년. 건달소년. 이 정말 10대 티네이저 시절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험난하게 10대 시절을 거쳤어요. 그러면 10대라는 게 뭡니까? 19, 티네이저, 19살까지거든요. 그래서 20살 되면 티네이저가 아니니 성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티네이저 때 워낙 망가졌던 사람은요 20이 넘어도 티네이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는 44살까지 그 아픔과 상처와 반항과 또 티네이저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응애 하는 순간에 막 회개하고 통해 잡아고 해서 지금 내 나이에 이뤘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네 안에 어둠이 보일 거야. 그 어둠이 보이게 되면 그 어두움을 눈물과 통해 잡아가게 되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고 미움은 떠나가게 돼 있고 걱정은 떠나가게 돼 있고 혈기도 떠나가게 돼 있고 그때마다 내가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질 거야. 그럼 너는 끊임없이 거듭나는 존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언젠가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짐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떠오르는데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는 마음이 떠올라서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 살아가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막 살아가게 되면요 진리를 소유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진리 허리띠를 매게 되면 바벨을 듣듯이 바벨탑을 들어서 세상에 내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계시록 18장을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지금은 바벨이에요. 그죠? 역도가.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알지만은 우리가 역기를 만들 때 땅을 파고 깡통 같은 걸 묻고 세멘트를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맷돌 아닙니까? 큰 맷돌을 들어 올렸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발전돼서 새로 이렇게 바벨을 쫙 해갖고 바벨을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맷돌을 들어 세상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러고 던져 이르되 큰 섬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저는 제가 그냥 느낀 대로 말씀과 함께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포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서 말하시는 따라 선포한 말씀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성을 바짝 들어서 세상에 내 던져야 돼요. 세상으로. 그러면 그때 바벨 탑이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지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있는데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육신의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죠. 이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이 영과 공과 간절 걸로 쪼개기까지 하는 날생 검 같아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들어가야 되면 뭉글뭉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 사람은 뭐라 그럴까? 내 마음에 뭉글뭉글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에 막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는, 가치관은 이 세상 가치관 안에서 막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미움이 있던 곳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근데 내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안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마음이 덜 치유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로 막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이 안 나가요. 미움도 나가고 그래요. 그럼 그걸 체험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기독교가 체험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쭉 많이 들어오셔서 언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막 영혼 속에 차져서 계속 들어오니까 생명이 넘쳐 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기 물을 붓게 되면 넘쳐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게 되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나오면서 내 혼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내가 한번 오늘 사랑했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다음날은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의 양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의 신앙은 여러분과 내가 혼으로 살아갈 때 체험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예요. 이건 가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이 보이는 데가 가상의 것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실장의 세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구주로 영접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깨어나고 이 시간도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영혼에서 예수 생명이 자꾸 풍성해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리며 디오르시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이 말씀을요,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풀잖아요. 그러면 안 풀리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삶 속에서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리라. 내가 물로 거듭나면요 죽어서 천국 가요. 근데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게 되면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의 삶을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거듭나고 싶죠? 이게 물로만 거듭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다가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건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세상과 이 세상 천국이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자꾸 거듭나게 되면. 근데 천국이 좁으니까 깨져서 미워하고 사랑 못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게 되면 세상 가치가 기준으로 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회개하는데, 그러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자꾸 움직여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이 살아가려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살아가려면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 없이 육신의 양식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알아지지도 않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깨어나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인 줄 믿습니다. 떡을 떼어 이르사 내 살인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능력으로 내 안에 육의 속성을 계속 버리고 죄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계속 버리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 안에서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고 주님이 떠오르던 주님을 그 깨달음이라 그러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면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계속 끊임없이 거듭나야 언젠가는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 40일간 금식 끝났을 때 이 사람마귀가 이 떡덩이가 단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직도.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주님과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주님이 너를 딱 맞춰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만들어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뜻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힘들게 되면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분들 전 많이 봤어요. 사업을 잘하다가 열심히 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가 옮겨갈 때 저 교회가 한 1000명의 교인이 7, 8명의 교인이 분리해서 떠나갈 때 옮겨갈 때 거의 헌금의 반을 냈은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제 외상값 좀 떼어먹었지만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얼마나 드렸는데 그뿐이 아니고 찬양팀으로 내가 10년, 20년을 섬겼는데 그분이 그래도 좋은 교회 가서 교회를 딱 옮겼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래. 야, 내가 욥의 고난이었었구나. 욥이 딱 고난 중에서 아내가 떠나가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자식도 다 죽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을 더 깊이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복이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을 그 고난의 얘기를 듣고 막 추역사에 나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교회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어저께도 카톡이 왔는데 그리고 또 사단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다 다 주리라. 나를 섬기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영광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속 내게 은혜 주시고 새로워지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무엇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좋을 줄 믿습니다. 물로는 다 거듭났어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물로 거듭날 때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것은요, 그날 아침 거기서,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누구 다 가니까 그 찬송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끼리 다 같이 그럼 찬양을 합시다. 내 안에 천국, 여러분 안에 천국 가질 때, 소유할 때 서로 간에 영적 영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만난 천국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 속의 옛 생명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매일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한 달 전에 변하고 지금 안 변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내 안에 계속 천국은 넓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천국의 비밀이 다 알아지면 알릴수록 악한 영들이 정말 힘을 못 쓰고 그냥 무조건 썩고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막 변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과 제가 막 예전에 변해가잖아요.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골피도 변하고 10년 15년이 변하다 보니까 내가 변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생명을 막 풍성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내 마음을 소유하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새해에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는 믿음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